나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훔서 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훔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이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 주여. 이렇게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마치 기자가 그곳에서 이렇게 생생한 현장 스케치를 하듯이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 기자를 종군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에게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나훔서는 총 3장이지만 이거를 5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이제 1장을 통해서 2개의 문단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문단인 2장을 나누게 될 건데 심판 집행 과정의 주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의 그런 여러 모습들을 예언하고 왜 멸망했는지, 어떤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는지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4문단과 5문단 이제 3장의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그 2장 1절부터 13절을 이제 쭉 보면서 좀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음성을 또 이렇게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심판 대행자들이 니느웨를 침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 나훔이 지금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선민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임을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지금 아직 안 올라왔는데, 지금 뭐라고요?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인 거예요. 나훔의 눈에 침략자들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메대의 그 연합군이 와서 지금 침공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초롱성 같은 니느웨 성이 지금 함락되는 모습이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탈자인 이 니느웨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무너뜨릴 자를 그 침략자가 지금 너를 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거 이야기인데 마치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인데 마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와의 그 심판 대행자였던 이방 군대, 그게 이제 바벨론이고, 바로 이제 메대 그 연합군인데, 이게 아직은 누군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망하게 될 거라는 그 심판 대행자가 온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주요 어떤 과정 장면들을 막 아주 종군 기자처럼 지금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래요. 이제 1절에 나오는 파괴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줄 그 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기자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막 증거하듯이 사실감 있게 표현해놨거든요. 요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막 기자들이 가서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지금 침략자의 군대 모습이에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지금 니느웨 성에 들이닥친 지금 그 침략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무 준비해도 뭐 답이 없겠죠, 그죠?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그 7절 파괴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몰락하게 될 것을 묘사하거든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지금 그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요.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했는데 그래서 누가요? 이 왕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고 그 시녀들이 막 통곡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뭡니까? 니느웨 성이 지금 몰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망하는지의 힌트가 나와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느웨 멸망이 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 강들의 수문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니느웨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위에 이제 이렇게 해자를 팠어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나 갈라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 수문을 말해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기 그 강을 건너와야만 이 성에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딱 막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 수문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지고 해자의 물을 채움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했다라고 봐요. 성 주위에 해자의 물이 적절하게 차 있는 한 니느웨 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들의 수문은 니느웨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이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기들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성은 이렇게 공격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자기들이 자랑하던 이 강들의 수문 때문에 뭐가 됩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바벨론 그 군대가 뭐였냐? 이 수문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결국 그 물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해자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예 수문으로 막고서 이걸 터뜨려버리자 해서 이걸 파괴시켜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멸망해버린 거죠. 쉽게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하니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락하라 금을 노락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이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항파했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가슴 아프고 막 아까처럼 막 자기 황후가 벌거벗은 모습을 가면 막 가슴을 치겠죠.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지금 핍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들으면 속심을 할까 하겠습니까? 이야,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수르가 멸망하는구나. 니느웨 성이 저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구나. 이거 될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고통 속에 압제 속에 있었던 남유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게 남유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수르 군대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구나, 벗어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국제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개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니느웨는요, 세계 도시들 가운데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애굽의 테베도 나일강 근처에 위치해서 매우 발달했는데 니느웨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수도답게 가히 모든 도시들의 여왕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니까 사람들은 모든 니느웨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니느웨가 과거의 영광을 상실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움 선지자는요,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마치 자기가 기자가 된 듯이 이렇게 막 보도했는데요. 사실감 있게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요,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니느웨가 이방 군대에서 함락되어 왕족들이 수욕과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재물도 약탈당하고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요, 이 지금 뭡니까? 이 더 이상 그게 없을 만큼 심판을 받아버린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가지고 겨우 이 니느웨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니느웨 심판 집행자의 핵심 사항을 잘 요약해놨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요, 하나님께서요,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의 병거와 용사들을 다 멸하고 그들이 노력한 것을 다 끊고 그들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끔 하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멸망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주 찬란할 때 예언됐던 그 예언이 결국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요, 뭡니까? 이기적 탐욕입니다.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그게 자기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쳐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생각할게요. 그냥 볼 거는 보면 돼요. 이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막 적용할 필요는 없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괴롭히는 그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에 멸하시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전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역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고 가장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또 대적자가 되는 존재들을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심판의 시간표에 멸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